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에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죠? 익히 알려진 대로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은 사람 등 여러분은 다니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접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좋으면 부와 명예를 얻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동시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가 그런 사람을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았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다니엘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돈과 명예를 얻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어디에서도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의 성공은 곧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은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 그 나라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고대의 세계를 제패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 희귀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그냥 개꿈이었다면 잊혀지고 말았을 텐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꿈이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심지어 그 꿈이 너무나도 무섭고 기이하여 잠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소위 꿈을 잘 해석한다는 점쟁이나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벨론은 다신론 세계관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즉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거나 꿈을 해석하고 또한 별자리와 계절 등의 변화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주술이나 점성술이 고도로 발달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행위들을 책으로 엮어서 전문적인 교육까지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꿈을 해석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보잘것없는 민족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거나 점을 잘 친다는 사람들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다니엘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원히 다스리는 유일한 신이라는 완전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고대 사회에서 이 고백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민족의 왕이 자신이 지배하는 민족의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민족이 믿는 신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바벨론의 왕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아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으로 너 믿어 이렇게 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만이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그렇게 떠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